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3절,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주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완벽하다 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좀 인정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아니면 사람은 아무 그러한 선과 악이 없이 태어나는데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거나 사람이 그러한 선과 악의 구분이 없이 태어난다면 이 세상이 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만연돼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도 1에 0을 곱하거나 100에 0을 곱하거나 아니면 1000에 0을 곱하거나 1억에 0을 곱하거나 결국에 숫자는 값은 0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악이 없다면, 악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왜 세상에 악이 이토록 만연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다,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 이 사회의 부패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답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 참 사람이 악하다, 이 사회가 악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대부분 인정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아무리 추구하는 개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죠. 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또한 일반적인 국가는 모두가 정의를 추구하죠.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동체나 그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규정, 즉 죄를 다루는 규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왜?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도 분명히 뭐예요?
정의가 훼손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법적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막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 가운데도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뀌거나 그것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사회의 악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만연된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은 죄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결국 이 가르침은 인류가 가진 죄의 보편성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죄의 상태, 모두가 죄인,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먹음으로써 나타난 죄의 결과, 그것이 바로 원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된 상태를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로움과, 그러니까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로 죽었으며 우리 인간의 모든 올바른 기능들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선한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악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게 사람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가득 차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바탕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바로 원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원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고, 또한 불구가 되었고, 모든 선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데, 이 모든 이 원부패성, 즉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선한 그 길을 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 안에 원죄, 원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타락한 존재다. 부패한 존재다. 사람은 그러므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 자체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신뢰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은 자신의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삶이, 그 생각과 그 모습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죠? 그런 까닭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바로 자신의 원부패성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안 된 거예요. 다윗도 안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그는 말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에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은 어둡고 내 마음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